23절로 32절까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제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는 성찬을 행하는 자이다. 교회, 성찬을 행하는 자. 교회는 성찬을 행하는 자이다. 교회, 성찬을 행하는 자. 설교 제목부터 설교 요약을 한번 큰 소리로 읽읍시다. 같이 시작. 교회 성찬을 행하는 자 하나님은 시은 자이시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아들은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 예수는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셨으나 이 땅에는 그의 영광이 있으니 곧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은 자들이 그가 일하신 증거요 증인이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때에는 생명에 관하여 아쉽고 어두웠으나 지금은 생명의 부요와 밝음을 가졌으니 이에 대하여 예수는 성찬을 행하여 그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잊지 말라 하신다.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래에 있었어도 성찬을 명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는 오셔서 그의 공로를 주시고 또한 잊지 말라 하시니 성찬은 은혜 베푸신 이를 기억하여야 사는 신약의 절대 생명길을 명하시니라. 예수 제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힘입었으니 죽기까지 성찬을 멈추지 않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시은 자이시다. 세 번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시은 자이시다. 하나님은 시은 자이시다. 하나님은 시은 자이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시은 자이시다라는 말에 절대적으로 아멘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내게 은혜 주신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신 분이시다. 시작. 이 말이 거짓이 아닌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한량없는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의 받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나 저 모른다. 베드로가 예수께 은혜를 받아놓고 난 저 모른다. 왜? 자기가 죽게 생기니까. 은인이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자기가 죽게 됐다는 것 때문에 그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 모른 채 해버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설사 내가 죽게 되는 자리에서도 내가 대단히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어서도 나는 저에게 은혜 받은 것이 맞습니다. 저는 내게 은혜를 끼쳐주신 분이 맞고 나는 분명히 저에게 은혜 받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을 아느냐? 압니다. 내가 어떻게 그를 모른다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아느냐? 내가 그를 어떻게 모릅니까?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요. 나는 그분에게 은혜를 받은 자이거늘 어찌 내가 그를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나의 시은 자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기쁨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그는 너는 가서 저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하라 하고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과연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의 이 수고와 그의 이 공로를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생명 주는 일을 다 마치시고 그의 공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후히 상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늘의 보호자에 오르셔서 그는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하늘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이제 그 일을 하시고 난 뒤 수천 년이 흘렀다 할지라도 그분은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가 하신 일이 이 땅에서 영광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래, 그는 그 일을 하신 하나님 예수는 하늘에 가고 계시지 않지만 그가 하신 일이 여기에 이 땅에 그대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그대로 드러나도록 그의 영광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예수의 여제자가 평소 때 많은 사람에게 옷을 지어서 입히고 굶주린 것에 대하여 구제를 하였던 어떤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죽었어요. 죽어서 그는 말할 수 없습니다. 죽어서 그는 아무 움직임을 그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행하는지를 더 이상 그의 육체를 통하여 볼 수가 없어요. 그래, 그는 죽었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보였느냐면 보소서 저가 살았을 때 나에게 이런 옷을 해 입혔습니다. 보소서 나도 저에게 이런 옷을 해 입혀 받았습니다. 보소서 저가 살았을 때 나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는 죽어버렸지만 예수의 여제자는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의 육체로 자기가 과연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내지 못하고 있지만 많은 그가 그러한 일을 했던 것에 대한 증거된 자들이 바로 다 소도나도 너도나도 앞서서 나와가지고 보소서 저가 나에게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저가 해준 옷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저가 준 음식으로 내가 먹고 살았습니다. 하고 그 애가 했던 일을 그대로 다시 드러내어서 증인이 되어지고 증거를 보였었다 해. 예수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증인과 증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증인과 증거를 원하신다. 시작. 그래서 주님은 그가 이 땅에 그 일을 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이 땅에서 다시 그러한 일을 하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하여 이를 시인해주고 내가 너에게 행하여 준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으며 내가 너에게 어떤 생명을 주었는가를 너희가 계속하여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내게로부터 받은 은혜를 배은망덕하지 말라. 시작. 내게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것을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시작. 성찬입니다. 성찬은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명령이다. 시작. 성찬은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명령이다. 시작. 성찬은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명령이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도 하나님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을 말해 주는 것이 구약의 성경이고요. 신약에 있는 성경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바로 그것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절대 방법. 시작.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 신약과 구약의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가르치고 있느냐? 구약이 오늘날 생명을 얻을 절대 방법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구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살인한 자는 절대로 살인한 자는 살려둘 수가 없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에는 살인한 자는 절대로 살려줄 수 없어요. 살인자는 절대로 살려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하나님의 법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여 살인한 가인이
자기는 죽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사 나를 죽지 않게 살려주소서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을 보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히 고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으로 전혀 보이지가 않고 아주 굉장한 진노의 하나님으로 보이십니다. 로마서 9장에 말하기를 천한 그릇을 지으셨는데 그 천한 그릇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가를 보이시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그를 멸하려 버리는 죄를 지은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가를 보이기 위하여 천한 그릇을 지으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자기의 진노를 대단히 크게 보이십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정말 교회를 대적하고 목사의 목회를 해방하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심하게 저는 화를 냅니다. 대단히 심할 정도로 진노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를 보지 아니할 것처럼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처럼 대단히 강할 정도로 저는 몇 번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몇 번을 해봤던 그 중에서 10명이면 10명이 다시 내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고 이미 틀렸구나. 시작. 그는 이 교회를 떠나기 싫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도저히 마음을 돌릴 것 같지가 않고 도저히 용서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미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 막보는 행동을 저한테 해버립니다. 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뭐 너와의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귐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막보는 말과 막보는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죽든지 살든지 이판사판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런 것을 보고 성경에 생명을 주는 이 방법이 생명을 얻기엔 대단히 어려운 방법이구나 하는 걸 저는 깨닫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앞에 나와가지고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메타노이테, 회개하라라고 외친 그 소리는 뭘 회개하라는 것이냐? 너희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바꾸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관한 오해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나와요. 자기가 죄인 아닌 줄로 알고 나와요. 아닌 줄로. 그러니까 그들에게 외치기를 너희가 대단히 의롭다고 여기는, 너희가 아무리 의롭다고 여겨도 너희에게 생명의 역사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기에는 대단히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역사가 없다면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여기라?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내가 뭔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생명을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거들랑 자기를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를 요청한 회개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 뒤에 예수께서 또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메타노이테 하고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외친 이 말씀은 뭘 회개하라는 말이냐면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바꾸어라 하는 그런 회개, 똑같은 회개를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에 대한 회개보다 이제 예수의 원하시는 회개는 하나님에 관한 인식을 바꾸라. 시작.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너희 생각을 바꾸라. 그래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이게 율법이 얼마나 세고 무섭고 강했던지 죄를 지은 자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되면 아주 그냥 굉장한 진노가 있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기 죄는 깨닫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할 것 같은 얼굴 표정이 아니시고 그러니까 살려고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도저히 살려달라고 한 말할 엄두가 나지 못하더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이 아무리 살고 싶어도 용서를 받아야지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용서해 줄 것 같은 기미가 요만큼이 안 보인다. 그래도 용서받으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카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양심이 살고 싶은 양심이 어떻게 양심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줄 기미가 이만큼 있기를 합니까? 그래도 가인은 살려고 해서 살았다 그 말이야. 그래도 살려고 해라. 시작. 이게 구약이 절대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도저히 용서해 줄 것 같지 아니하여도 용서를 받으려고 해라. 도저히 이제 살 길이 틀렸어.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이제 살 길이 없어. 이거 다 끝나버렸어. 이제 더 이상 늦었어. 그래도 살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리라. 이게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약에 있어서 신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절대로 살 수 있는 절대 생명길을 무엇이라면은 배은망덕하지 말라. 시작. 이제 그렇게 도저히 정말 살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가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살려줄 만해서 산 것이 아니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해주고 정말 살 길이 완전히 끝나버린 자를 살려줬으니까 이 생명을 얻은 자가, 이 은혜를 얻은 자가 정말 자기가 대단히 아쉽고 보통 때에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단히 죽게 되었을 때 도움을 받았고 용서받을 만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때에 용서를 받았으니 이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다른 것은 다른 은혜를 잊어먹어도 정말 이런 은혜를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에서 권송우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직장 생활에서 병을 걸려가지고 간이 아주 이제 간경화가 심해져서 간암이라고 할 정도로 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인천 길병원에서도 완전 일주일 안으로 죽는다. 그래서 수술도 안 해주죠. 아무것도 안 해주죠. 사람은 완전히 죽어가고 있죠. 이제 일주일 안으로 죽는다는 말을 듣고서 서울로 옮겨가지고 내가 빨리 옮겨라. 여기서 안 된다는 데에서 있지 말고 된다고 하는 데로 가라. 어디를 뒤져서 된다고 하는 데로. 그러니까 안 된다는 데 있지 말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허겁겁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중앙병원인가 서울에 있는 병원을 옮겼습니다. 거기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만 수술을 하면 가능한다. 날짜는 또 3일이 지나가 버렸어. 남은 시간은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간을 갖다가 방법은 간 이식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간이 어디서 갑자기 나옵니까?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이제 이 사람 자기 몸에 있는 몸을 돈 주고 파는 사람을 허겁지겁 구해가지고 어떤 젊은 청년이 5천만 원만 주면 자기 간을 잘라주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5천만 원의 계약을 하면서 다방에서 막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커피숍에서 5천만 원을 주면서. 그래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게 혈관이 몇 개, 7개인가 8개인가 혈관에 굵기가 맞아 떨어져야 되고 혈액형이 맞아야 되고 거부 반응이 아니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검사를 해서 맞아 떨어져 줘야지만이 이것이 간 이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5천만 원을 주고라도 그 간을 받으려고 우리 권성우 집사 부인이 고혜연 집사가 그걸 생각을 하고 5천만 원을 주고라도 그걸 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지고 저 사람과 안 맞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수요예배 때 우리 성도에게 우리 성도 한 7, 80명 되는 장년들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우리 성도가 6명이 자기 간을 내놓겠다고 나와가지고 6명이 그 다음날 아침 새벽부터 다 몰고 가가지고 220만 원을 들여서 바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비만 220만 원.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들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게 내 개인적으로 내 카드로 긁어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220만 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 어려운 지경이라. 그래서 220만 원을 주고 검사비만 220만 원. 이건 자기 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부담시킬 수가 없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부담했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6명의 검사를 했더니 5명이 다 탈락하고 한 사람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간을 잘라줘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살았어요. 그 권성우 집사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밀폐되어 있는 그 복원 이렇게 돼 있는 데서 목사님 내가 나가면 내가 목사님 앞에 내가 뻗어지 나겠고 내가 나가면 목사님 앞에 내가 목사님한테 죽어버리겠고 내가 나가면 성도 고추 내가 혼자 다 해버리겠고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 병원 앞에서 목사님 큰절 받으시라고 병원 복도에서 큰절 받으시라고 막 엎드려가지고 우리 성도들 다 보는 데서 왜 그러냐고 좀 병 났은 다음에 와요. 다 회복한 다음에 나한테 와서 큰절해. 그래 알았어 병원 나와서 퇴원하고 차라리 열심히 합시다. 정말 주님이라 한번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퇴원했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석 달도 되기 전에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사모가 말 한마디 했다고 해요. 그 말에 시험 들어가지고. 사모가 별 말을 시험 들 말을 했다 할지도 그 시험 들게 한 그것이 더 큽니까? 자기 목숨을 그렇게 온 교회가 달려들어가지고 살려는 그 은혜가 더 큽니까? 그 은혜가 사모의 잘못된 말실수 하나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은혜가 못 되느냐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열 몇 시간을 수술하는데 우리 전 성도가 전 교인이 그때 다갔습니다. 낯가리 포함해서 거기서 무릎 꿇고 수술실 앞에서 꿈쩍을 안 하고 열 몇 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10시간을 꿈쩍을 않고 전 성도가 수술대 앞에서 10시간을 넘게 기도를 했다 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헌신을 해가지고 370만 원을 모아서 병원비 보태라고 해줬습니다. 그랬는데도 이 사람은 석 달이 지나면서부터 부담이 된 거예요. 이 교회에 남아있으면서 부담. 뭐라고 설교나. 내가 1년이면 배은망덕하지 말은 설교를 10번 이상은 최소한 합니다. 왜? 신약성경 전체가 그런 얘기니까. 신약성경 전체가 배은망덕하지 말은.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10년 있는 사람은 배은망덕이라는 단어를 내 입에서 100번 이상은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 두고 한 말인 줄 알고. 나는 맨날 노상하는 말이 배은망덕이라는 설교를 나는 내 평생 나는 배은망덕하지 말라는 설교를 나는 하는 사람인데 자기 두고 하는 말인 줄 알고. 자기 두고 처음으로 하는 말인 줄 알고. 난 입만 벌리면 내 입에서는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나오는 사람인데 배은망덕해서는 안 된다는 설교가. 왜? 신약성경은 전체가 그런 뜻이니까. 근데 자기가 나한테 은혜 조금 받아놓고서 자기만 은혜 받은 줄 알고 다 나한테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내 성도들은 최소한. 그런데 자기가 나한테 은혜 조금 받았다는 것 때문에 자기 두고 하는 말인 줄 알고 찔려가지고 스스로 찔려가지고 나는 아니 자기 두고 한 말이야. 난 노상하는 말이 배은망덕하지 말라는 말이거든. 내 설교 전체가 내 신약성경에 가는 내 설교 전체가 배은망덕하지 말라는 설교거든. 여기 있는 성도들은 나한테 100번 이상 이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마침 자기가 나한테 은혜 조금 받았기 때문에 자기 두고 하는 말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요. 떠나버렸어요. 간단한 말.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 찾아가니까 집사님 나와서 문정 가세요. 그래도 목사가 내가 목사님 남편을 살려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문은 열어주셔야지. 가시라니까요. 집사님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의 종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문전박대 할 사람을 해야죠. 나를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가시라니까요. 할 말 없어요. 3번을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안 열어져. 그러고는 떠났습니다. 간단한 인사도 안 하고 축복 기도도 안 받고 떠났습니다.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 살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도저히 용서해 줄 것 같지 않고 이미 끝났어. 그래도 살려고 해라.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신약 성경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일러주는 것은 이제 네가 그런 은혜도 보통 은혜가 아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았고 도저히 하나님이 그 얼굴을 푸실 수가 없는데 그 얼굴을 풀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다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 도저히 없지만 그 말씀을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만해서 용서한 것이 아니고 살려줄 만해서 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푸실 만한 해서 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얼굴을 푸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를 살려내셨으니 어떻게 이렇게 받은 이런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도 누구니까 도와봤지만 그 사람이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나를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정말 목사님 아니면 난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 살려줘야지. 내가 보기에 참 내 성도가 불쌍해. 고생하는구나. 너무 힘들겠구나. 내가 알아서 쫓아가고 도와주면요.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누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나? 내가 좀 도와달라고 도와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도와달란 말 안 하기를 다행스럽다고 누가 도와달라고 해서 자기가 도와줘놓고서 나보고 이제 와서 뭐 어쩐다고 은혜 모른다고 나보고 그런다고. 죽을 때까지 내버려둬야 되겠구나. 죽을 때까지 내버려둬야 되겠구나. 정말 죽게 돼서 살려달라고 바지가랑이 붙을 때까지는 절대로 내 평생에 도와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도 그러하시니까. 시작. 내가 이걸 철저히 깨닫는다. 하나님이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가서 용서하시고
도저히 살릴 수 없는 데까지 가서요. 왜 미리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가? 조금 더 고생하기 전에 미리 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배은망덕하는 자를 안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야. 그래 예수께서 구약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성천하라 성천하라. 하나님이 수많은 역사를 해줬지만 이걸 기념해라 기념해라 기념해라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께서 예수의 절대 명령 시작. 예수의 절대 명령으로 성천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성찬은 행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찬은 의식을 치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게 받은 은혜를 병든 자는 이 성찬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병치를 받은 자는 내가 병치를 받았는데, 가난했다가 물질을 받은 자는 내가 물질을 받았는데, 지옥 가다가 구원받은 자는 내가 정말 이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성찬을 하러 온 날 그날만큼은 그가 예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있던, 까마득하게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서 불망득하고 그 은혜를 갚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했다가라도 성찬하는 날만큼은 이거를 깨달아서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나이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나이다. 성찬은 바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성찬과 침례 딱 두 가지인데, 침례는 또 나중에 우리가 이해하시더라도 성찬은 받은 바 은혜를 다시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3.1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일제 지하 아래에서 우리가 35년 6개월 동안 35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 굴욕을 우리가 받고 살다가 해방이 돼버리니까 이제 8.15 해방이나 3.1절 운동이나 8.15 해방날이 그 날을 이제 해방된 지 1년 만에, 해방된 지 딱 1년 만에 이제 광복절 행사를 하는데, 애국가를 불러도 사람들이 울면서 애국가를 부르고, 참 우리가 1년 됐습니다. 우리가 강복된 지 1년 됐습니다. 말하는 연사도 울면서 말을 하고 강복절 기념 행사를 하는데 온통 눈물바다, 온통 감격의 동안이 속에서 강복절 행사를 합니다. 강복절 된 지 50년이 지나, 강복절 해방된 지 70년이 지나, 오늘 8.15야? 태극기 달지도 않습니다. 강복절 행사에 코 골고 앉아 있습니다. 똑같은 강복절 행사가 강복한 지 1년 만에 들었던 강복절 기념식과 70년이 지나서 드리는 강복절 기념식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다. 오늘날 우리가 성찬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강복절 지난 지 1년밖에 안 된 날의 강복절 행사처럼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70년이 지난 사람의 성찬식처럼 강복절 행사처럼 그런 식으로 성찬을 행하고 있습니까? 자기 죄를 묻고 마시는 자가 누군가?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을 행하는 자가 누군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이 정말 받은 바 주님의 은혜에 대해 보답하겠다는 마음, 지난 한 주간도 지난 한 달 동안도 받은 바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고 배은망덕했다는 눈물과 회개의 심정이 없이 성찬을 참여하는 자가, 그 자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잠자는 자가 많다. 생명의 역사가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 자가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병든 자가 너희 가운데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져 버린 자가 너희 가운데 그래서 있는 것이다. 성찬식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 성찬식을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받은 바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네 양심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병들게 해버렸고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의 역사를 끊어버렸다는 것이다. 신약성경의 절대적인 생명의 방법은 배은망덕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이 배은망덕하지 말라는 한마디를 성찬식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성찬은 주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다. 시작.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교회마다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하는데 성찬이 뭔 줄을 알아야지. 주님의 심정이 성찬을 뭐 때문에 성찬을 하라고 명령하셨는지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지. 주님의 심정을 모르니까 주께서 성찬을 명령하셨다, 주께서 성찬을 명령하셨다, 그것만 알지 성찬을 명령하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심정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성찬을 왜 주께서 명령하셨다고요? 내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도록,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하시고 성찬을 명하신 주님의 심정. 시작.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주님의 성찬을 명하신 주님의 심정은 전혀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해 주질 않으니까, 자기 속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오직 하나님의 속에 심정을 아시는 이는 누구뿐이에요? 성령뿐입니다. 자기가 성령이 역사를 하는 사람이어야지 주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자기 속에 성령이 역사를 해줘야지 주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성령에 의해서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주께서 이것 때문에 성찬을 명령하시구나, 그분의 심정을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사를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 주님이 뭐 때문에 성찬을 명령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자, 성찬합시다. 자,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는 성찬합시다. 성찬을 명하신 주님의 심정을 따라 성찬하여 죽을 때까지 자꾸 모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하여서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구약의 사람에게 명하지 않던 성찬을 주님께서 왜 명하셨는가? 은혜 받지 아닌 자들은 절대 성찬할 수 없어요. 은혜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성찬하라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주께서 내게 어찌하여 성찬을 명하셨는가? 배은망덕하지 말아라. 성찬식으로 할 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배은망덕하지 아니한 자기를 만드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한번 물어가, 내 평생에 받은 은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냐고, 나와 내 자손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배은망덕한 자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물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될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또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배은망덕하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성찬이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되고, 성찬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거룩할 능력이 되고,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주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자가 되어지고,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할 마음이 솟아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은혜 받은 우리의 모든 심령을,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주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를 온전히 보존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는 진리로 사는 자들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와 내 자손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자손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은혜 받고 은혜를 악으로 갚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릴 은혜가 따로 있지, 주께로부터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악으로 갚을 은혜가 따로 있지, 정말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될 은혜를 악으로 갚는 자가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할 때마다 주의 성찬을 명하신 심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평생 성찬이 이루어지시고 일평생 침례만 이루어지시면 우리는 첫째 부활입니다. 성찬을 깨닫지 못하고 침례를 깨닫지 못하면 첫째 부활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을 위한 절대 조건은 성찬과 침례, 이 두 가지뿐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첫째 부활을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평생 성찬과 침례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감화 감동하시고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의 명하시는 심정을 알고 성찬을 이루어 일평생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보답하는 자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